할렐루야. 네. 여름이 지나서 여름 감기는 그러니까 제가 멍멍이 아니면 증명된 거죠. 여름은 지났으니까요. 어제까지는 조금 몸이 좀 아프다 그 정도였는데 저녁에 이제 자면서 확 감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고요. 혹시 기침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스크 썼습니다. 저희 오늘 요나, 참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요나의 이름을 요나라는 단어에 그런 이름이 있다 그러죠. 비둘기란 뜻이 있다고요. 그렇죠. 비둘기. 그래서 우리 흔히 비둘기는 평화의 사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왜 그렇게 비둘기를 좋아하냐 그럴 때 노아의 홍수에서 비둘기가 그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에 비둘기를 참 좋아하죠. 실제 삶에서 비둘기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비둘기만 좋아하시고요. TV에서 보는 비둘기를 좋아하시고 저희 교회 이렇게 마당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서 뭐 까치, 비둘기, 까마귀 서로 싸웁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겠죠, 아마도. 아마도 우리가 선지자로 불러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으니까요. 오늘 우리 요나서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니까요. 선지자로서, 선포하는 자로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킴을 촉구하는 자로서 요나를 사용하심으로 그래, 요나는 선지자겠구나 싶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도 참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저도 한 50년 살았잖아요. 50년 살았는데 사람은 너무 다양합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이 갈리는 사람도 있고 눈물 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항상 똑같지도 않죠. 어쩔 때는 너무 사랑스럽다가 어쩔 때는 그냥 진짜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정도로 사람으로 인해서 고생하기도 하죠. 우리가 선지자라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인식 중에 한 가지는 선지자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죠. 우리가 선생님이라 그러면 그렇지, 선생님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기를 자연스럽게 고대하죠. 목회자라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구별되기를 자연스럽게 바라죠. 목회자가 똑같이 살아가면 쟤 뭐야 그러잖아요. 제가 저한테 욕하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선지자로서 우리가 바라는 바를 아주 통쾌하게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수도는 아니고 나중에 수도. 그러니까 아수르는 수도가 몇 번 바뀝니다. 그런데 예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도시였고 니느웨라는 도시가요. 되게 오래된 도시고 나중에 수도였다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7세기경 기원전 7세기경 다시 아수르의 수도 비슷하게 된다고 제가 그래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복 국가고요. 그리고 이 정복한 곳에 국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좀 통치가 우리가 지금 현대의 눈으로 보면 그 과거의 눈으로 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통치가 아름답지 않았고 좀 포악했었고 그렇게
그런 좋은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나라는 아니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게 폭력적이었다, 잔인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읽은 글에서도 그런 예가 몇 가지 나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 그리고 뭐 아람은 다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는 사람들이죠. 나중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도 하고요. 7세기에. 그런데 요나서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통 8세기경, 아모스 있죠.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뒤에 나오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비슷할 때 이 요나서가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수적으로 얘기할 때요. 그러면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때는 7세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8세기, 기원전 8세기는 아람이, 우리가 말하는 다메스쿠스나 이런 아람 민족이, 아람 국가가 이스라엘을 막 괴롭힐 때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라. 그들을 회개하게 하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상봉아, 가서 이 나라가 썩었으니 너희 회개해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각자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느 날. 이 땅에 누구 하나 특정한 국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내가 진짜 미워하는 나라를 상상해 보시고, 회개하라고 가서, 안 그러면 너희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요나는 4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내가 가서 외치면은 그들이 회개할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안 갔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선지자에게 참 안 어울리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나를 쉽게 욕하죠. 근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짜 그렇게 좋아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의 회개를, 그의 돌아옴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많은가? 거의 없더라고요. 요나를 신나게 제가 뭐라 그러는데, 오늘 설교에서도 아마 그러겠죠. 요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걸 아니까 가기 싫었대요. 그래서 도망가죠. 다시스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다시스는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스페인 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은 동쪽입니다. 스페인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요 위입니다. 이리로 가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서쪽 끝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폭풍이 일 때 선원들이 막 찾고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고민할 때 자고 있죠. 선지자 같아요. 그렇죠. 그 태풍 가운데서, 그 폭풍 가운데서 자다가 선원들이 물어보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얘기를 해요, 또. 그렇죠. 나를 던져라 그래요, 바다에. 그때 선원들이 어떻게 사람을 던지냐고. 1장 보시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인신공양을 받는 사람으로 신으로 만들려고 나를 던져버리라 그래요. 근데 선원들은 아니다.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막 버리고 뭐 간구하고. 이게 참 요나서가 특이한 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착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요나는 뭐 이럴 수가 있지? 말은 뻔질나게 잘해요.
1장 9절 한번 볼까요?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너무 멋지게 얘기하죠. 이게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의 실상은 뭐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키신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간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상을, 이게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나님 싫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우리의 원수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싫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딱 가서 배 내밀면서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 만화 같잖아요. 10절이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뒤아래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나 던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선원들이 던지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13절입니다. 힘써 돌을 저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치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니라 이렇게 나오죠. 누가 기도해야죠? 요나. 그런데 누가 기도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원들이요. 요나가 부르짖어야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요나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잘못을 돌이킬 요만큼의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거부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를 죽이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배를 내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거죠.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이 바로 유명한 요나의 기도죠. 요나의 기도만 2장만 딱 떼놓고 보시면은 훌륭한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양식에 비추어서 볼 때요. 진짜 시편의 감사시, 찬양시, 찬송시처럼 형식에 잘 맞춰져서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너무나 훌륭한 감사 시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는 블랙 코미디라고요. 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나를 차라리 던져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할 생각이 없다.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선원들은 오히려 죄의 무거움을 알죠. 생명의 무서움을 알죠. 무거움을 알죠. 요나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이 편만 보면 너무 아름다운 감사시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회개의 기회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요나서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요나의 감사기도는 철저하게 자신만을 보는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주변을, 형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것은 너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죠.
그러나 요나가 감사하는 것은 철저히 자신을 구해주심을 감사하죠. 핀트가 안 맞죠. 요나라는 인물이 그런 겁니다.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 구원의 마음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2장 이렇게 보시면요. 2장 3절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한번 꼽아 드릴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께서 던졌다 그러죠. 왜 하나님께 탓하죠? 자기가 뛰어든 거죠. 선원이 던졌나요? 자기가 뛰어들었죠. 하나님이 그의 뛰어듦을 바라셨을까요? 글쎄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 바다에 던지신 거다. 핀트가 조금씩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어떤 면에서요. 오로지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어. 하나님은 그를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9절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방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짓되고 헛된 거짓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사오나. 근데 그 이방 사람이 누군가? 방금 전에 나왔던 선원들이죠. 선원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제사 드리고 오히려 그 은혜를 기억했어요. 1장 나중에 살펴보시면은 마지막 부분 살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오히려 그새 딱 생각이 바뀌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방 사람은 하나님 은혜도 모르는 족속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이래요. 우리 아전인수라 그러죠. 너무 자기식으로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풍자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참 이상해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토하다는 건 중립적인 용어지만 이렇게 요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들어듣겠네. 너 나가라 좀. 성경에서 이 토하다라는 히브리어 용어가 죄로 인하여 땅이 토해내는 것을 이렇게 쓰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중립적인 용어로 그냥 하나님께서 요나를 땅에 이렇게 무태 토해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요. 또 우리가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듣기 괴로우신 거죠. 지만 하는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형제를 위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형제를 위한, 우리 형제를 위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그냥 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그 니느웨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3장에 보면요. 니느웨는 3일 거리의 큰 성이래요. 이것도 많이 얘기합니다. 니느웨가 읽다 보면 그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천안시 정도? 제가 천안을 많이 안 가봐서 걸어서 3일 거리는 이렇게 둘레를 3일로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뭐 반지름을 3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둘레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걸어서 그렇게 3일 거리면 꽤 큰 도시죠.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가서 선포하라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선포하냐.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악한 행동 때문에 무너지리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요나는 앞뒤 다 빼먹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대로 안 하시고 최소한만 해요. 그리고 사흘거리라 그랬는데 하루만 다녀요. 하루만 나가서 그냥 진짜 성의 없이 40일 뒤에 망해 이러고 그냥 잠깐 다니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너무 성나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짐승까지 회개한다고 나오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은 참 돌이키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회개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이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유대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 요나서에서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반대로 행하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돌아섭니다. 철저하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보시면은 7절입니다. 3장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쭉 나와서 9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의 회개가, 그들의 돌이킴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전적이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우리 성경에서 지금 요나서 뒤에 나중에 나훔, 여기 뒤에 보시면 나훔 나옵니다. 그때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라 그러면 화나실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막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다 까먹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니느웨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니느웨는 결국 돌이켰으나 끝까지 그 돌이킴을 잡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요나에 반대되는 포지션으로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요나가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이렇게 싫어하고 성내지? 그런데 요나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의 원수인 거죠. 우리의 원수인데, 나의 원수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들이 행한 그 많은 악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야 하는데 라는 잘못된 생각이 그에게 가득했던 거죠. 우리가 민족과 민족은 아닐지언정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나는 예수 믿는 자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죄인, 알게 모르게 그런 차별을, 구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쭉 오늘 제목인 박노클과 니느웨가 나오고, 요나가 니느웨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초막을 짓고, 그렇죠. 끝까지 멸망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지독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이렇게 보시면요. 그냥 죽이세요. 죽이세요. 나는 끝까지
반응할 겁니다. 이 정도면은 대단하다고 봐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데, 요나는 끝까지 그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전하고 증거해야 될까요? 이 요나의 이야기와 항상 같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요. 에스겔서 33장 11절 혹은 에스겔서 18장 23절. 그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 자기에게 오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그런 하나님을 요나는 알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가, 그들의 돌아옴이, 그들의 구원이 그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위선적이면 안 되겠죠. 요나의 말은 너무 멋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 평생 소원이 하나님이 바로 말씀 꽂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경박하게 말씀드렸네요.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안 보여요. 흐릿해요.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주님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요나는 복 받았죠. 근데 그 복이 참 편협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쓰여지는 아이러니가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거 구약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종종 잊죠.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 선한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